예레미야 49장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49장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 서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은 모을 자가 없으리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거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러지는 소리에 홍해가 들리리라.
다메섹에 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어뜸과는 활을 꺾을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같이 봅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46장 말씀에서부터 계속해서 여러 나라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순서로 보면 이미 예레미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망한 다음에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거민들과 함께 고난의 세월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까지 기록이 되었는데 그 후에 다시 이방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애굽에 대한 말씀도 있고 블레셋에 대한 말씀도 있고 오늘 보시면 에돔과 다메섹 등등 여러 지역과 여러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들은 앞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몇 해 되지 못해서 받은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몰락시키고 그 지역 전체를 점령하기 전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한 예언의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이 바벨론의 세계 정복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48장 말씀에서 모압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이 49장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암몬과 에돔과 다메섹과 그리고 게달 지방 그리고 엘람 지방 이런 여러 나라의 크고 작은 나라들의 운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선 암몬 족속은 앞에 나왔던 모압 족속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 출생 과정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에서는
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백성들의 개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금지했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만큼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는 요단강 동편에 모압과 암몬이 다 거처를 삼고 거기에서 큰 세력을 이루긴 했지만 이스라엘과는 늘 역사 속에서 갈등과 고통의 관계를 이어온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사사 시대에도 보시면 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암몬 족속이 침략이 있었을 때 사사 입다가 일어나서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시대에도 자주 서로 공격하기도 하고 공격당하기도 하고 그런 엎치락 뒤치락하는 과정을 보이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바세바와의 사건이 생겼을 때 그 남편의 우리아를 전선에 보내 죽게 했는데, 우리아가 전사했던 전선이 바로 암몬 전투였습니다. 지금의 그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라는 곳이 있는 그 성의 옛 이름이 암몬이었는데, 암몬성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여호사밧 왕의 시대에는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요단강 건너서 사해까지 진격해 왔는데, 그때도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연합군을 물리쳤다는 내용이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 바벨론이 다시 이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사를 끌고 진격해 올 때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의 앞잡이 노릇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의 지리나 이런 것에다 밝았기 때문에 이 바벨론 군대를 이끌고 오는 길잡이 노릇을 하게 되는데, 그런 관계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항상 이 암몬이나 모압이 이스라엘과 늘 갈등하고 고통했던 그런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암몬은 요단강 동편에 세 세력이 있는데, 제일 남쪽에 에돔이 있고 중간점에 모압이 있고 북쪽에 암몬이 있어서 암몬은 제일 북쪽에 위치한 요단강 동편 지역의 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도는 라빠라는 곳이었고 주 종교는 여기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말곰이라 하기도 하고 밀감이라 하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우상 숭배가 그 지역의 주된 종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는 그래서 이 암몬이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 멸망하게 되는 제일 중요한 원인을 1절 말씀에서 밝혀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그 백성이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했습니다. 이 갓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데, 가나안을 점령할 때 요단강 건너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요단 동편에 남아 있었던 두 지파 반 중에 하나가 이 갓 지파여서 이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과는 서로 경계선을 마주하고 세력을 형성했던 지파가 이 갓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와중에 유다 왕국이 이 자체를 잘 추스리고 지키지 못하는 그런 혼란한 시기에 이 암몬 사람들이 일어나서 갓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 영토로 삼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왜 이 갓 지방을 너희가 점령했느냐 하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구역이 따로 있고 오랜 역사 동안에 자기 땅으로 삼고 거쳐 삼고 거기에서 갓 지파가 뿌리 내리고 살았는데, 국제정세 곤란하고 이스라엘의 중앙정부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관리할 여력과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이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암몬에 대해서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 암몬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기들은 한때 암몬이 이 바벨론이 들어올 때 이런 여러 가지 오락가락 행보를 많이 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군대를 이끌고 가는 길잡이 노릇을 하기도 했다가 후에는 또 반바벨론 동맹을 주도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그다라라는 총독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나라를 남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돌보게 했을 때 그다라를 암살하고 반바벨론 운동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암몬으로 도피했던 이스마엘을 뒤에서 사주했던 세력도 바로 이 암몬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혼란한 역사 틈에서 한쪽으로 가지도 않고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 그때마다 입장과 정책을 바꾸어가면서 주변 나라들을 괴롭히고 오도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에 대해서 이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 말씀 7절에서부터 22절 말씀까지는 에돔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돔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단강 동편의 남부 지방과 지금의 시나이 반도 인근에 산재해 있었던 그런 부족 국가였습니다. 에스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가 태어났을 때 몸이 붉었다, 그렇게 붉은 피부였다고 하는데 에돔이라는 말이 붉은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별명을 가지게 되었고, 나중에 이들이 거처하고 살았던 이 요단강 동편의 남부 지방 이런 지역의 토질 역시 붉은 빛을 띠고 있어서 이 붉은 지방에 사는 민족, 그런 의미에서도 에돔이라 불리게 됩니다. 에돔은 이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잦은 주고받는 전쟁이 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 시대 때 에돔을 점령해서 속국으로 삼았다가 그 후에 또 독립을 해 나가기도 하고 자주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고, 유다 왕국의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반정부 세력을 지원하기도 하고 피난자들을 받아들이고서 이스라엘의 적국처럼 그렇게 행사하기도 했던 세력이 에돔이었습니다. 이 에돔은 여기 말씀해 보시면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대만은 에돔의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 이곳을 지혜자의 도시다 그렇게 말할 만큼 학문이 융성했던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그런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이 망할 때 이 대만이라는 지혜자의 도시도 망해서 다시는 이 나라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나타나지 않을 만큼 온전히 이 에돔의 멸망이 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이 도시가 멸망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14절 이하 말씀에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데, 14절에는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으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 싸우라 하셨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돔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세력들이 연합하여 이 나라를 공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는 보시면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 멸시를 받게 하겠다 했습니다. 아주 그 자존심 강한 그런 부족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교만이 되었고 그 교만한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이들을 작아지게 만드는 아주 수치스럽고 멸시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에돔은 한때는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여러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고 통상로를 장악하고 그래서 경제적인 부를 취득하고 이런 세력으로 성장했지만 결국은 그들의 교만함과 술수와 이런 것들이 죄가 되어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부족이 되게 됩니다. 23절 말씀에는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성경에 자주 다메섹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의 다마스커스를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말씀하는 것이죠.
이 다메섹은 북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아람 왕국의 수도가 되어 있었거나 또는 수리아의 수도로 자리를 잡으면서 긴 역사를 가지고 발전해 왔던 아주 역사와 전통이 깊은 그런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고대 통상로의 정점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대상들이나 통상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다니면서 여기를 큰 시장으로 삼았을 만큼 굉장한 도시로 고대로부터 상업도 발전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메섹이 그렇게 발전하고 큰 도시로 성장해 갔는데 후에 큰 전란을 많이 겪습니다. 아람이 아수르에게 패망하게 되면서 두 차례 큰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가 되게 되었고, 그 후에 아수르의 중심 도시를 발전했지만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또 점령당하면서 완전히 소멸되게 되는 그런 도시가 되어서 이 도시 역시 몰락하게 되는데, 이 다메섹의 몰락을 보면서 이렇게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다. 늘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그런 축제가 늘 머물러 있던 그런 도시인데 이제 패망한 곳이 되었다고 슬퍼합니다. 28절 말씀에서는 게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게달은 요르단과 이라크의 중간지대쯤 보시면 되겠어요. 사막에 사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원래 이곳은 집을 짓는 법도 없고 천막 생활을 하던 유목민들이었고, 성을 만들고 문짝을 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평화롭게 살던 곳이었는데 이 큰 전란의 화를 이 지역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34절 말씀이 엘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엘람은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의 중간지대였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그런 지대였고, 엘람은 굉장한 세력으로 성장한 민족이었지만 이 바벨론의 전란 때 결국 이 나라도 몰락해 갔던 그런 역사를 소개해 줍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들은 다 두 가지 큰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전적인 세계 통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고, 두 번째는 말씀은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간에 교만하고 포악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하나님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면 결국은 이런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교만하게 살지 말고 잔인하고 포악한 말과 행동을 삼가해야 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한 신앙으로 일관해야지 우상 숭배에 미혹되게 되면 그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교훈을 잘 기억하고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섬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